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고통이 반복되니 더욱 힘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이제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장기적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좀 호전될 것 같았다가 다시 어려워지고 또 다시 호전될 것 같았다가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희망을 가져보다가 실망하게 되는 또 다시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상황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계속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조금 평안을 누릴라 치면 다시금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들의 것을 노략질해가고 또 그들을 계속해서 힘들게 했습니다. 이것이 반복될 때마다 이스라엘은 더 큰, 더 아픈 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굳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인생 가운데서는 고난이 반복될 때, 또 그 상황들이, 동일한 상황들이 반복될 때 우리는 더욱 아프고 더욱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의 이 상황 가운데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고통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회복되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해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호수아가 죽고 가나안 첫 세대가 지나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웃 나라들과 언약을 맺으며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며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제단을 모두 허물어야 한다. 가나안의 문화는 우상을 섬기는 문화로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이러한 영향력은 너무도 강력해서 이스라엘도 그들과 한번 관계를 맺게 되면 쉽게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속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도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에덴에서의 사단의 유혹을 생각해 보십시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 유혹을, 그 맛을 자신이 하나님처럼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하는 그 죄의 유혹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 2세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세대가 일어나면서 우상 숭배가 들어오고 하나님을 떠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하는지 알게 됩니다. 죄는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접근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과 이방 족속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경계하며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단은 사자가 먹이를 찾듯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네 신앙이 어제가 좋았다고 해서 오늘도 좋은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늘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함으로 깨어 믿음의 삶을 경주해 가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교회 공동체가 모이기에 힘써 서로를 일으키며 영적으로 깨워 주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어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남겨진 이방 민족들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이 행하나 하지 않나 시험하려고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시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시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군가를 평가하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떨어뜨리고 기준을 통과하는 사람들만 받아들이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망하게 하도록, 떨어지도록 그런 의도로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타락한 이스라엘을 주변 남겨진 나라들 통해서 벌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뉘우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사사를 보내셔서 회복시켰죠. 그러나 그들은 다시금 평안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고 더욱 죄를 짓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악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악합니다. 악하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돌이켜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구원하시고 또다시 타락하는 일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사사기 사이클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때 남겨두신 이웃나라들 통해 이스라엘이 뉘우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로 치우쳐 멸망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고난은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고난이 반복되고 고통이 반복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너무 힘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길은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길입니다. 은혜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죄인들에게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죄의 끝은 사망의 길이다. 그러므로 돌이켜라. 돌이키면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리며 소망으로 살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마지막 사사가 되십니다. 돌이키는 자마다 예수님을 통해 평안을 얻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고난의 상황, 고통의 상황이 계속될 때 자신을 돌아봐와 영적으로 깨어있어 스스로 경계해야 합니다. 혹 시험에 빠졌다면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 주변을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비록 그 시간이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또 너무 힘들지만 이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정한 소망임을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 더 세워가셨습니다. 완성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정복해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역시 말씀을 따라 이곳에서 사는 이곳에서 충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여정의 끝은 여러분 여기가 아닙니다. 이 코로나19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큰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곳에 소망을 두고 이곳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면 지금의 시간들이 괴롭고 더욱 힘이 들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사단과의 전쟁이 언제 끝나려나 사실 고달프기까지 합니다. 이때 오늘 말씀은 이처럼 이방 민족들을 경계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있는 나라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며 우리의 돌아가야 할 본향, 우리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괴롭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공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끝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비록 지금 당하는 이 시간이 반복되는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지만 주님의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날로 새로운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붙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반복되는 이 고난과 이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며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깨어 믿음으로 경주하며 온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도 경험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진정한 평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사사가 되신 예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이 경험한 평안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오늘도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